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산상수훈 쉬운 한 번째 묵상 반석 위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엄마를 떠난 아기 돼지들이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데 첫째는 지푸라기로, 둘째는 나무로, 하지만 셋째는 힘도 들고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지만 튼튼한 벽돌로 지었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지푸라기와 나무로 지은 집은 무너졌는데 벽돌로 지은 집은 안전했죠. 교훈이 뭔가요? 튼튼한 집 지어라. 늑대가 나타났을 때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어라. 성경에도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맥락이 비슷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지은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크고 멋지게 지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어디다 지었는지, 집 자체보다도 그 집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시죠. 왜 그런가? 집이 아무리 잘 지어지고 화려하고 커도 홍수가 날 텐데, 홍수가 났을 때 그 집이 반석 위에 놓여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집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인 거예요. 그 내용을 떠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거와 기초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디에 놓여져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의 삶의 기초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나의 기초가 되신다는 게 뭔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말씀을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면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나요?
다른 대안과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가 구축한 의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인 거죠. 사람 눈에는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요, 이런 문제예요. 인간의 의냐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냐. 사실 이건요,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규정하신 인간다움의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출발이고 예수가 내용이고 예수가 결론인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좋은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인생에서요, 이왕이면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싶어 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성, 도덕성에서 탁월하고 우월한 자기들의 뛰어남을 증명하고 싶어 했죠. 인생에서 그걸 이루고 싶어 한 거예요. 또 그들에게는요, 뛰어난 가르침, 탁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날카로운 비판과 정확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돼지 목에 거는 진주에 불과했죠. 또 사람들 중에는 물론 그저 거칠애로 외식하는 자들도 있었지만요, 이들 중에는 진정성을 갖고 해보려는 자들도 있었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만 없었지 모든 면에서 그의 종교성, 도덕성, 학문적 탁월함, 율법적인 의, 그야말로 완벽했죠. 이것들은요, 내용 면에서는 나쁠 게 하나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어떠하든 이것이 예수 밖에서 예수와 상관없이 추구되는 이런 모든 의는 전부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인 거예요. 심판을 견디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본질과 핵심을 꿰뚫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가증하고 더러울 뿐인 거죠.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짓고 싶어하는 이 집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밖에서는 모두 사상 누각인 거예요. 말로야 예수 안에 있다 말하지만 예수 밖에서 내 의로 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여러분, 솔직해요. 목회도 그래요. 저를 보면요, 얼마든지, 정말로 얼마든지 너무나 쉽게 예수 밖에서 할 수 있고 예수 밖에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도 모양새는 거룩해요. 다른 일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다른 일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나의 기초가 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만 나의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되고 결론이 될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성취가 뭔가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한 자. 이 연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성취입니다.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요. 이미 이루어졌기에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일들인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 고상하고 뛰어난 비전과 높은 이상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할 때에 실패와 성공이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아니라 오직 하나,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만 나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지, 말씀 그대로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시금석이 되는, 이것만을 추구하고 이것만을 가치 있게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나의 기초된, 정말 나의 믿음이 예수에게만 뿌리 내려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출발이 되고 내용이 되고 결론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